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제2막과 같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 7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온전히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무대가 지상교회에서 천상으로 옮겨지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황홀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환상은 바로 고난과 박해를 이긴 자들이 누릴 영광과 승리한 성도들로부터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런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세상의 종말과 또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7개 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겠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아마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또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새로운 세계의 창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등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운영 계획이 다 들어있었을 거라는 거죠. 즉 세상의 종말과 심판,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보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인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못 듣게 밀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7이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과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가 있겠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말과 또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보면 이 종말, 세상의 끝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일이 많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믿으면, 자기들에게 들어오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신들만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완전히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종말의 날짜까지도 가르쳐주고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옴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종말과 심판의 때는 인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계획과 경륜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깨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억지로 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주어진 오늘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한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군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하고 그러려면 두루마리를 봉했던 인을 떼내야 하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 인을 떼낼 합당한 자가 없다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진 영광과 승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내용이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또 성도의 승리, 악인들의 심판, 세상의 구원, 새로운 세상의 창조, 이 모든 비밀들이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성취되려면 두루마리를 개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말에 사도 요한이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인데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성취되지 않고 믿음의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인들은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의 생각에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악인들이 심판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했는데 그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말에 사도 요한이 절망감에 빠진 것이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예요.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달래주면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봉에 있던 7인을 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루마리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 라이언, 즉 동물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한 데에는 야곱이 맺지 않은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와 같다는 말인데 이 사자는 맹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힘과 또 권위와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나오고 장차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을 이루실 강하고 능한 왕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과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피해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제사법에서 어린 양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 제물로 나타나죠. 또한 결정적으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강하고 전능하신 왕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 양과 같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이든 어떤 죄의 문제이든 어떤 두려움과 슬픔과 실패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구원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어둠과 슬픔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할 만한 완전한 자격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사도 요한처럼 그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좌절감과 막연함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이루실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품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자격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사자와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사슬이 끊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